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안희숙 권사님이 쓰신 소설 죽으면 죽으리라 수기입니다. 순교자의 수기입니다. 이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가집. 신의주 제자 집에 더 있는 것도 마음에 침이 되어서 나는 언니가 사는 정주로 갈 것을 결정하고 전화를 했다. 역으로 마중 나온 언니 집 사안에게 내 짐을 맡기고 언니 집으로 들어가니 모두 반가워했다. 마침 그 시간에도 옆방에서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 언니 집은 가루 공장과 솥, 당면, 비누 등을 만들고 있어 공장도 여기저기 많았고 석유와 여러 직공들이 들락날락하며 또 거의 매일같이 여러 손님을 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일과 여러 사람이 찾아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조용한 방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었다. 일이 많고 바쁜 이 집에 와서 신앙심도 없는 형부와 그의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언니를 붙들고 다른 곳으로 어머니와 나는 따로 나가야 됐어요 하니 언니도 동감인 듯 내 의견에 찬성했다. 그래서 우리는 언니 집에서 과히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집을 사서 옮기기로 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기도했다. 본시 언니 집이 정주읍 내에 외곽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언니 집보다 더 촌락 쪽으로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하러 떠났다. 촌락의 집을 찾아가서 혹시 팔집이 있는가 알아보았다. 언니 집에서 떨어져 있어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적당한 거리에 위치한 집을 구해야만 했다. 우리 세 모녀가 점심을 먹고 또 집을 구하러 가까운 농촌으로 가보기로 했다. 오래간만에 우리는 맑은 대기 속을 활보하게 되니 마치 어릴 때 야유회를 즐기던 기분이 회상되기도 하여 기쁘고 즐거웠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가까운 지점에 조그마한 집이 한 채 보였다. 우리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갔다. 지붕도 새로 해 올렸고 뜨락도 깨끗한 초가상간 집인데 사람 사는 기척이 없었다. 방문을 열어보려고 하니 모두 다 걸려있고 부엌문만이 열려 있었다. 부엌을 들여다보니 사람 사는 기척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엌으로 가서 방 안을 들여다보니 두 방이 모두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우리는 밖으로 나와 집주위를 살펴보니 집 옆에 조그만 우물도 있었다. 또 졸졸 흘러내리는 샘이 참 귀해 보였다. 우물을 들여다보니 샘물 줄기는 큰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이 귀한 우물에 먼저 정이 들었다. 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마셔보니 물맛이 아주 좋았다. 이 우물물이 넘쳐 흘러내리는 곳에는 아담한 빨래터도 마련되어 있었다. 집 주위가 깨끗했다. 우리들은 이 집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이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은 무슨 일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그 샘 우물 곁에 옆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린 후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집에서 살도록 해주시면 그 얼마나 고마우려 했다. 우리들은 그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집을 알아보았다. 언덕 하나를 더 넘어가니 가수원이 제법 크게 보이는 농가 한 채가 보였다. 그 집으로 들어가서 우선 전도를 했다. 주인은 가수원에서 일하느라고 집안에 없고 할머니와 며느리가 어린애들을 데리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전도를 한 후 그 샘물이 있는 집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늙은 부부가 외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폐병에 걸려 약 1년 전에 그 집에서 죽었고 또 한 달 전에 영감도 폐병으로 죽어서 할머니 혼자 그 집에서 살기가 싫어 어딘지 나가버렸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또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 집 할머니는 집의 모든 것을 다 헐값으로 팔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으나 사람들은 폐병쟁이 둘이 피를 너무 흘려서 폐병균이 그 집안에 가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폐병균이 무서워서 그 집을 사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할머니는 그대로 집을 버린 채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것이다. 나는 모든 말을 들을 때 그 집은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임을 느꼈다. 그러나 언니는 아주 진저리를 떨면서 그 집에 대해 더럽다고 야단을 했다. 우리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언니에게 이 집을 사주도록 부탁했다. 일꾼을 시켜서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소독을 하고 방바닥을 모두 뜯어버리고 새 방바닥을 만들고 도배도 새로 하고 장판도 물론 새로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만일 집주인 할머니가 돌아오면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집값을 주자고 했다. 언니가 낯을 찡그리고 어떻게 이런 더럽고 기분 나쁜 집에서 살겠느냐고 하면서 승낙하지 않았다.
나는 힘을 내어 자신있게 언니 나는 머지않아 감옥에 잡혀 들어갈 텐데 그래 감옥이 이 집만 하겠어요? 감옥방에서는 폐병쟁이가 한둘만 죽었을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내게 이제 가릴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나는 감옥에 갈 준비를 이 집에서 하는 셈인데요. 하니 언니도 그때서야 할 수 없다면서 승낙하기에 우리들은 모두 언니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남자 일꾼 세 사람이 가서 온돌 바닥을 뜯어 전부 먼 곳에 버린 후 새흙과 돌을 사다가 구두를 놓고 벽도 새로 바르고 해서 안팎을 전부 깨끗하게 새 집으로 손질을 했다. 이런 일이 끝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은 나는 언니 집 골방에 숨어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일주일 후 그 우물에 가보니 집은 보잘것없는 초가집이지만 아주 깨끗하고 살만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우리는 밤새도록 필요한 살림살이를 그 집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촌색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 집은 아주 외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찬송을 마음대로 방 안에서 부를 수 있었고 또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샘물은 밤이나 낮이나 졸졸 소리를 내며 흘렀다. 또 이 집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길 가는 사람마저 들리지 않아 조용하고 한적하기만 했다. 언니만이 언제나 우리의 식료품을 자기가 손수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저녁에 갖다 주는 것뿐이었다. 우리 모녀는 모녀대로 다닐 곳도 없었지만 집안에서 지냈고 밭길에야 뜰 안으로 나가 꽃과 채소를 심는 일이 고작이었다. 호박, 토마토, 가지, 오이, 콩, 상추 등 채소를 집 앞뒤에 심었고 꽃도 갖가지로 다 심어 놓았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맑고 깨끗한 샘물을 벗어 채소와 꽃나무에 뿌려주었다. 이렇게 어머니와 나는 조용히 지낼 수 있었으며 언니가 저녁까지 왔다가 밤까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다. 이러한 평온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모시고 앞으로 다가올 큰 위험에 대비해서 즉 언제 잡혀갈지 알 수 없는 감옥 생활을 얘기해서 준비와 대기하는 긴장된 생활을 계속했다. 기도와 생활, 기도의 생활, 성경 읽는 시간, 더욱이 찬송을 소리 높여 부르며 외우는 데는 다시 없이 편리한 데 환경이었다. 같은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며 은혜도 더 되고 외우는데도 힘들지 않게 자연이 되고 성경도 큰 소리로 읽어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1시간 하고 나서는 계속 묵상을 했다. 그리고 잠깐 다시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서는 아침 예배를 보고 깊은 사색에 잠기기도 했고 성경을 큰 소리로 읽고 외우고 찬송가를 목이 터지도록 힘껏 부르고 외우고 점심 식사 후에는 방 청소, 세탁, 꽃, 가꾸기와 채소바 손질을 하노라면 어느새 시간은 가서 벌써 저녁이 되고 저녁 식사 후에는 저녁 예배를 보고는 일찍 자도록 했다. 불을 켜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매일같이 평화로운 생활은 계속되어 어느새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집 둘레에 심어놓은 꽃들도 제법 아름다워졌고 채소도 무럭무럭 자랐다. 하루는 어떤 전도 부인이 지나가다 우리가 이 집에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반가워서 들어왔다. 그 부인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고로 현재 교회에 나가지 않고 숨어다니며 전도하는 부인이었다. 우리들은 서로의 믿음을 토론하고 신앙을 고백하니 서로가 반가웠고 기뻤다. 그 부인이 다녀간 후에는 믿음을 지키는 청년들과 남녀 직분자들이 산과 굴속을 헤매며 피난 다니는 사람들과 서로 연락하여 우리 집을 찾아오며 오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었다. 찾아오는 손님 가운데는 청년 집사도 있었고 늙은 장로도 있었고 나중에는 목사까지도 오게 되었다. 물론 여자 신도들도 찾아오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가 산으로 들로 굴속으로 숨어다니며 낮에는 될수록 사람들의 눈을 피했고 밤에만 촌락으로 내려와서 음식을 사먹거나 요기를 하고 잠도 농가를 찾아가서 자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산에서 기도하며 밤을 새운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가 믿음의 용사여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어느 산골짜기나 어느 굴속에서도 신자가 숨어있지 않은 곳은 없다시피 되어 있다고 하며 때때로 산에서 찬송을 크게 부르면 어디서인지 그 찬송에 화답해서 합창을 하게 되고 서로 가까이 와서 인사를 하고 주님 은혜를 감사하기도 했다고 한다. 어떤 이는 돈이 없어 음식을 사 먹을 수 없어 솔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연명하는 신자도 있다고 했다. 우리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더 힘을 얻었고
또 강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와 같은 신도의 수가 적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집을 찾아오면 모두가 눈물로 감옥에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 탄원하는 기도를 드렸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물질로도 돕도록 했다. 음식물을 보급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부탁해 오면 언니에게 말해서 무엇이든지 도와주었다. 우리가 이 집으로 옮겨와서 그렇게도 조심히 살아왔건만 얼마 가지 않아 우리 집의 소문이 신자들 중에 퍼져갔다. 그래서 현재 교회에 나가고 있는 신자들 중에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여집사도 찾아왔고 또 그들 중에서는 언니와 친한 친구들도 있어서 또 찾아올 때마다 싱싱한 과일과 쌀과 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오기도 했다. 우리들은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 토론을 하고 진지한 기도를 했다. 찾아오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왔던 사람은 더 자주 찾아왔다. 이 집에 온 지 2, 3개월이 되니 이 초가집 주위에는 꽃이 만발해서 조그만 이 집을 온통 꽃으로 뒤덮었고 갖가지 채소도 모두 싱싱하게 자라서 어머니와 나의 식탁에는 언제나 깨끗하고 싱싱한 채소가 나물 많지 풍성했다. 언니는 언니대로 매일 한 번씩 찾아오는데 올 때마다 언제나 음식을 골고루 준비해 가지고 왔다. 그래서 우리 살림은 풍족했고 또 즐겁기까지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드립니다.